2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했던 5절 6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너희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그리고 너희 중에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묻는 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4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설교 이렇게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된 것은 갑자기 실력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팍 일치월장 이렇게 됐어. 그래서 됐다?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권능, 기사, 표적. 그러니까 우리들이 표적하면은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별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 그리고 이 기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권능. 그러니까 대부분 요 세 가지가 다 뭐라고 그럴까 하나라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큰 권능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사는요. 기사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뭐 기이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표적은요. 바로 죽으시고 살아난 이 그 표적. 그래서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여기 증거는 또 뭐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의 결정적인 뭐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뜻, 요 뜻 뭐죠?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은 살리시는. 그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미리 아신 대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 뭐 특히 뭐 이사야가 53장 같은 경우에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뭐 또 미가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어준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그 법 없는 건 누구죠? 율법이 없는 로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잘못 그냥 뭐 단순하게 보면은 육체가 죽은 그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육체가 그 사망의 고통이라면 아예 육체가 안 죽게끔 하는 것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선 사망의 고통이란 뭐죠? 바로 영이 죽은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첫째 사망,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육체라면요, 아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주님을 갖다가 찌르고 100번 찔렀는데도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다? 그냥 뭐, 일찍 죽잖아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강도들보다 더 먼저 죽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단순히 보면 그냥 육체가 죽은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깨달음도 틀리고요. 우리가 영이 죽은 거하고 육체가 죽은 거하고 그걸 깨닫는 차원은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이거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110편은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주께서 할 때는 아버지고 내 주 그건 그리스도고, 그래서 내 주께 이렇게 배웠으며, 그러니까 그런 뜻도 뭐냐? 주께서 내 주께, 그 내 주는 뭐요? 나의 구원자. 이렇게 그런 뜻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동치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 가서 요게 생명일까? 아니면 여기가 생명일까? 저기가 생명일까?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뭐였다? 내 우편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앞에 계시는데 그가 내 우편에. 그러면 이 우편이라는 것은 또 뭐죠? 우리가 좌편 우편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좌편에는 누가 있다? 염생이들. 그리고 우편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했고 즐거워하느냐? 그건 이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다? 내가 썩음을 당치 않기 때문에. 썩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멸망. 그러니까 내가 멸망을 당치 않기 때문에. 왜 멸망을 당치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멸망을 당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희망의 거할이니, 그러면 이 육체는 그러면 어떤 육체다? 그리스도의 부활체. 우리가 그냥 우리 여기 말하는 썩어질 그 육체가 아니고 뭐다?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체. 만약에 이게 썩어질 육체라면요, 밑에서 썩음을 당치 않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육체는 썩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부활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요, 땅에 묻혀버려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이 음부, 지옥에 던져놓은 것도 그 혼이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 누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요, 썩음을 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생명의 길이다? 바로 우리들이 알다시피 여기 말한 대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듯이 어떤 기쁨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은 뭐다?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가지고 장사돼서 그 육신은요,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흔적도 없죠. 뭐 이때까지는 한 뭐라고 그럴까, 그 다윗 왕 때부터 이때까지는 뭐라고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지난 그런 상태인데 뭐가 있겠어요? 1000년이 지나서 100년만 지내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뭐가 썩지 않는다? 여기 뭔가 그 영이 썩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썩는다는 것은 원문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그래서 왕도 뭐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로. 그래서 열왕기상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두어 주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왕 열왕기를 보게 되면 내내 그것도 왕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도 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에?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왕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다윗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들이 가지고 여기 우리들이 이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오늘 본문 본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대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걸 미리 봤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 위에 앉게 된 걸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이건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부활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를 이렇게 영접하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육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고 그냥 변화되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그리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또 뭐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의 몸이라는 것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도 춥죠. 추운데 그래도 같은간에 오늘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다 3월 첫 주부터는 따뜻해진다고. 아까도 내가 여기 와서 일기를 보는데 다음 주에는 영상 한 10도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또 우리 육체는 추우면 조금 추워도 또 오르고, 그리고 또 들리는 말이 온 거 아니고 4월부터 폭염이래요. 이게 도대체가 그런데 전부 기상이변인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데, 주님이 오신 기준은 그런 기상이변보다 첫째로 무려운데 세상이 아주 지독하게 악해지면은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그 세상 중에서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해진다고 생각하면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뭐죠? 바로 이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대지진. 근데 그 사람들이 뻥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 대지진이 한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25년은 아니라고 26년도에 오실 가능성이 다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빨리 우리는 또 이사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안 쓰느냐? 이건 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뭐의 증인인 겁니까? 예수를 살리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요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요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면 떡도 줘, 우리 교회 하면은 소보로도 줘, 이런 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는 전도하면 누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높여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높이시는, 그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냐.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도 뭐죠? 이 성령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숙한 자들에게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그 처음 믿는 자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뭐였다? 죽어서 그냥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죠? 바로 아버지, 내 주는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럴까? 내가는 누구죠? 아버지죠. 그리고 네 원수는 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원수로 발등상되기.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로 이렇게 원수들을 짓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원수들을 다 발로 짓밟게 됩니까? 바로
바로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원수들은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이렇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증거할 때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아직도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일체를 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돈을 여기 주머니 속에 100만 원을 넣고 왔어요. 100만 원을 넣고 왔고, 그리고 그냥 이쪽 주머니는 1000원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와가지고 이게 100만 원을 주려고 왔는데 주머니 있는 그 1000원만 보면 그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주머니에 1000원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손에 있는 100만 원인데 좀 적은가? 한 억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걸 받을 생각 안 하고 맨 1000원.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땅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평안함이라든지 땅에 있는 거. 영혼이 평안하면요, 육체는 당연히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화목되면요, 당연히 평안해진다니까요. 근데 육적으로 평안해도 아버지와 불화하고 있으면요, 원수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없어지면요, 세상 근심이 들어와도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근심 관계가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평안이라면 그건 어떻게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는 동안에는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나면요, 금방 또 짬뽕이 먹고 싶어서 또 평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마음에 여기서 찔린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38절 말씀은 굉장히 하여튼간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뭐다? 첫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면 뭐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육체를 주와 함께 못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겠는데, 우리 요즘에는 어떡하간에 그 성령의 불세례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세례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성령의 불세례가 왔다며 진짜 뜨겁고 좋아,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리스도 세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그보다 마귀가 말씀을 혼잡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성령의 불세례 뜨끈뜨끈하고 뭔가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가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 말씀 부르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끈뜨끈하면은 그냥 좋은 건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뜨끈뜨끈한 거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절. 그러하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익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제자들이 단순히 돈 몇 푼 생기는 거고, 단순히 이게 그 유익은, 성경의 유익과 무익은 뭐죠? 그 영은 유익이고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셔야지만이 너희 영혼에 뭐가 되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물론 뭐 우리가 이 또 뭐라고 할까 보혜사 그런데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고 떠나간다는 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안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야지 말이 너희 영혼이 살리심을 받고 너희가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어떻게 육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하다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마다 영이 된다. 그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익하다는 건 뭐냐 그래서 그냥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거 보여서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잖아요. 도우시는 거.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성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은 성령님이 구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근데 성령님은 구원자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했는 또 의에 대하여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그렇게 그런 내용도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해도 그냥 잘 몰라요. 그 의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모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는 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받는 백보자 대심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누구다? 마귀. 세상의 주인은 주인인데 이건 하나님 법 임명받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다시 풀어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이게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8장에서 주님께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누구라고 했다? 유대인들. 근데 예수를 믿지만은 그건 뭐예요? 믿지만은 믿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안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7장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거의 오늘은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다 알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건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행하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선이죠. 그러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로마서 7장 15절. 예?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7장 7절. 죄송합니다. 7장 7절부터, 그러니까 7절부터 봤는데 제가 착각해서 15절을 넘어갔습니다. 7장 7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안다 모른다?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탐심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율법에서 이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 탐내죠 뭐 돈도 탐내고 이웃의 아내도 탐내고 뭐 어떤 거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탐을 다 내겠죠. 근데 주님은 뭐한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요 탐심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귀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육체가 연약해서 요가 정욕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계명으로 그러니까 계명으로 육체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는 법이 없다면은 죄가 뭐다? 성립이 죽은 거라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죄가 귀를 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귀를 타서 그러니까 제가 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법이 있어야죠. 제가 늘 횡단보도 얘기했잖아요. 횡단보도가 안 그려졌을 때는요. 그럼 그걸 마음대로 가도 누가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딱 그려지면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법이 있으니까 이제 죄가 성립이 돼서 그래서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심이 생겼다는 것은 뭐죠? 법이 있으므로 내가 탐심을 알게 됐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그래서 이는 법이 없다면은 죄는 보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은 내가 이것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또 저 건너편 여자를 탐내고 그래도 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우리들이 가끔가다 무슨 요즘에도 무슨 이렇게 누구를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법이 없어가지고 기소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살았더니 근데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법을 주매 죄는 뭐다? 죄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법을 주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법을 어기게 돼서 죄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는 뭐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나는 그 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횡단보도 얘기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로만 건너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죽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명은 뭐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까? 육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14절에 가서 육신에 속하여 죄를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생명에 이르는 이 법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도리어 사망.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지킨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어겨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계명이 나를 살리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육체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11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가 쌀 떨어져 돈 떨어져 뭐 추워 입을 것도 없어 그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마음껏 염려하고 근심을 해도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라는 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있게 되면은요 염려가 있어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거기서는 법이 있어도 율법이라는 게 있어도 우리가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내가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 좀 어려운데 하여튼 간에 잘 이해하시면 뭐 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다 뭐한다? 전부 다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들이 육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육체 여기 말한 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했어요 안 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했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 요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찝쩍거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감춰져 있던 그게 정욕이 하나 이렇게 틀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역사가 없다면은 지금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겠죠. 죄 안 짓고. 근데 그 찝쩍거리는 역사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섭리 가운데 이미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는요. 우리가 보면 에스겔 28장에서 누구죠? 루시퍼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육체는요. 때가 되면요. 마침내 그때가 되면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서 아예 선이라는 건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안에서 선이라는 것은 아예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망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망이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설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이제 끝에 가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7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육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이게 죄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는 이 육체 안에서는 죄가 공장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요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뭐다? 첫 것을 피하려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걸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피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피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죄 용서받았네.
이렇게 되면은요, 이 더러운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이걸 없애버려야죠. 육체를. 우리의 방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아까 베드로 설교처럼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뭐 그냥 이를 악물고 40일 금식을 갖다가 100번을 하고 그런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뭐 100번 한 사람은 없지만은요. 하여튼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뭐다? 나는 육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하여서 이게 문제죠. 이게 육체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여튼 뭐 우리들이 보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게끔 그 역사를 합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된다고 뭐 그냥 날마다 교회 와서 그냥 뭐 기도하고 하루에 17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그 성경을 또 하루에 뭐라고 그럴까? 500장씩 보고 500장씩. 제가 창세기를 이번에 그때 이제 일독하고 나서 이제 창세기 보는데 창세기를 다 보려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까지 들으니까 50장을 다 듣겠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 뭐 누구랑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도 점심시간에는 좀 쉰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 해야지 50장을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그전에는 오후에는 주로 이제 찬양을 듣고 뭐 딴 걸 듣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떡하네 또 성경을 조금 더 이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서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다가 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헷갈려서 그런 거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성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신성을 강조하고 또 인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 가서는요 아예 인성은 빼버리고 신성만 이렇게 강조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없고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다?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뭐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육체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서 죄가 된다? 육체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헐었던 건 뭐죠? 육체죠.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뭐다? 율법은 내가 뭐라고 그럴까? 온전히 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죽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그 죽는 거였는데 여기 죽었다는 건 나는 이게 율법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게끔 이렇게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예법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나하고 아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누가 보면은 우리 동기 중에서 누구 하나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죽은 데 가가지고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덤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무덤 속에 나와서 나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럽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아까 여기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요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 거고, 다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7장 15절.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율법, 육체로 갖고 이렇게 육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육을 따라 행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면은 바울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에 자기 생각에는 그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침뱉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느니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 육체 갖고는요, 나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을 돌리는 그런 역사.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하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것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육체로 율법에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 뭐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 율법보다 선한 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게 죄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이 죄는 어디서 온다? 육체에게서. 육체의 주인은 누구다? 마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착한 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고건사님이 오늘 배고픈데 내가 그래서 밥을 좀 한 그릇 퍼줬다. 그게 선한 겁니까? 선한 건 어떤 거다? 하나님, 아까 유익한 거,
그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선한 거, 그리스도.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한다. 그걸 영적인 거라고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해도. 그 영과 육 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의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옛날에 뭐죠? 저도 그 중국의 그 사람, 여기 간주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을 읽을 때 저도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겁니다. 오천만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오천만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그건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 사람도 정확하게 얘기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요게 원하는 거, 요게 있다 없다?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걸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육신의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영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육신. 근데 우리는요, 육신에 있는 자가 영의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선을 아까도 그랬지만 이 선이 뭐다? 유익입니다. 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이거는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는 겁니다. 죄만 짓는 거죠. 죄만 짓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만 닮아가는 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마귀만 닮아가는 거,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근데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막상 육체를 갖고 하려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한다? 마귀 닮아가는 것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깨달을 게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들이 보면 이 육체, 우리가 이 육체는 나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또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체는 뭐죠?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그 영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다? 거하고 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이 육체는, 나는 그림자 아닌 그림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옛날 본질 비본질 그거 뭐냐면 장모시기 목사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본질 비본질 먹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요, 잘 모르고 많이 한 겁니다. 그분 얘기로는 왜 베드로는 설교했는데 아까 찔림을 받고 이렇게 3,000명 5,000명 돌아왔는데,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왜 돌 맞아 죽었느냐? 자기가 겁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못했다.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요, 그 아닌 겁니다. 베드로만 영광이고 스데반은 영광이 아니냐? 둘 다 똑같은 영광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무조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뭐가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게 보면 좀 구분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남을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악이고, 그게 아니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체에서 나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뭐다?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그럼 뭐 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뭐래 가지고 그 집사가 눈을 갖다 좀 흘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여자가 왜 그래? 그러면 어저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뭐 어떤 사랑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말 그런 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지. 그 허물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걸로 어떻게 해요? 저거 그렇게 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보면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속사람 뭐죠? 내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는 뭐죠? 바로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이런 그런 관계라는데, 근데 대부분 누가 이긴다? 이삭과 이스마엘고 뭐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훨씬 더 세서 이겨요. 맨날 이삭은 의도 터지기만 하는 겁니다. 왜? 이삭은 이제 겨우 먹어가지고 한 100살쯤 됐고 이스마엘은 한 10살쯤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와가지고 뭐 이삭이 잘못해서 게 아니라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적잘해서 나는 그 서잘해서, 그러니까 괜히 미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했던 게 괜히 쥐어받고 괜히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 터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 쓴뿌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뭐라고 거룩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는 맨날 우리가 육체한테 져서 의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계집종과 이것은 뭐예요? 내어 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맨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 그래서 내 속사람은 증언다. 23절, 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이렇게 있는데 늘 누가 이긴다? 육의 소욕이 늘 이겨요. 이게 뭐 고린도 그 교회로 말하면은 어린 아이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늘 죄의 법이 이기는 겁니다.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건 뭐죠? 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다?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라는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영,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어떻게 보면 이걸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영이라고, 이게 카르디아인데 거기 영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근데 이 어릴 때는 뭐가 세다? 항상 육체 죄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거든요. 얘는 처음에는 못 깨닫는 게 훨씬 더 많고, 또 들어도 금방 또 여기 성전문만 열고 나가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뭐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법을 좀 이렇게 따라가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의 법은 뭐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면은 죽는다 하는 요 율법, 요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리심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사망의 법이다 아닌 겁니다. 이 법도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미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안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럴까? 근데 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영의 법에서는요,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미워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예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밖에는 못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금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제 갔다 오면은 죄가 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로마 7장 중에서 이 죄가 뭐다? 육체가 죄입니다. 육체가. 우리는 자꾸 행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육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그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선은 뭐냐? 내가 어디 가서 가지고 누구 가난한 사람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 파지 주고 하는데 네 아까를 밀어줬다. 그럼 나 오늘 선을 행했다. 그거 아니고, 선은 뭐다? 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선입니다. 예, 선. 하나님은 맨날 착한 일을 하셔가지고 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데, 죄는 뭐다? 육체가 죄입니다. 육체가.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은 전상도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하고 또 갈라디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잘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